인생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승리할 때도 있고 또 패배할 때도 있어요. 1년 365일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 다 성공자 되고 싶고 다 승리자 되고 싶고 다 행복자 되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 훨씬 더 많고요. 승리하는 사람보다 패배하는 사람 훨씬 더 많고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을 원하는데 실패를 하게 하고, 승리를 원하는데 패배하게 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되게 좋으실까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과 승리와 행복과 영광과 기쁨을 원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실패와 패배와 불행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냐 그 말입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철학이 있어요. 승리에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행복에는 행복의 지혜가 있어요. 성공이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요. 승리가 절대로 요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성공과 승리와 행복은 그걸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 분 원하는 대로 살아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과 승리와 행복은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를 빨리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코드를 맞추는 삶의 지혜와 결단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한 노력과 지혜와 열성이 있어야 결국은 성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분한테 열쇠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분 뜻대로 안 살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닦아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면 행복할 텐데, 자기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 좀 행복하게 해주셔요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뭐가 믿음인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맞춰서 살아드리는 게 지혜인가요?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이고 책임져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뭐가 믿음인가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멀쩡히 잘 나가다 막판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또 일어나고 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해서 막판에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권투 선수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7.8기인가 뭐 8.9기인가 뭐 그랬던 권투 선수 하나 있었죠. 7번 넘어졌는데 8번 또 일어났대요. 요즘 같으면 3번만 넘어지면 그냥 종료시키고 말지만, 옛날에는 그냥 손 들 때까지 그냥 막 할 때니까 옛날엔 진짜 무식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면요, 상대방도 질리지 않겠어요? 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고 처음도 이기고 중간도 이기고 마지막도 이겨서 정말 멋있게 이기기만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처음엔 저도 중간엔 실수해도 막판에 이기면 그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어려웠던 얘기들, 힘들었던 얘기, 고생했던 얘기, 가난하게 살았던 얘기,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받으며 살았던 얘기,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그러면서 성공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부자가 됐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선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도 그런 사람을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한 번 얻은 성공을 지켜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디디고 재기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패했다 해도, 넘어졌다 해도 여러분들,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또 그렇게 넘어진 걸로 다시 못 일어나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어떤 건지 오늘 생각을 하고 오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의심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해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줬고요, 그 실패가 뭐 죄악에서 왔든지 뭐 불신에서 왔든지 간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일으켜줬어요. 또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원통한 일을 모른 척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은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편이거든요. 의심하면 주님이 곁에서 계셔도 알아보질 못해요. 함께 해도 같이 있는 걸 몰라요. 도우셔도 그분이 도우시는 걸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뭐 둘이 이야기하고 내려가니까 왜 뭔 일 때문에 그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그게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된 일을 모르느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거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봤다.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그 역사 본 제자들이 막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박해는 더 심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은 더 무서워졌고.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그게 예수님인 걸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르니까요. 눈에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예수가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눈이 의심으로 가려져 있으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지금 같이 있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 보여요.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의 눈으로 가려지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건해도, 돈 있고 빽 있고 다 있어도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힘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면 거머쥐어도 거머쥔 줄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는 줄 몰라요. 믿음의 눈을 열고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주님 알아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주시는 힘 공급받아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냐면, 고백이 잘못된 사람들이 넘어져요. 좀 쉽게 말하면 그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진다고요.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 원통한 사정을 수리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망 섞인 넋두리가 그 입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어떨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렇게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이렇게 봐요. 특히 이제 우리 사택에 가까이 있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는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어떨 때는요. 내가 볼 때는 원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봐도 감사 제목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어떨 땐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원도 한번 갔었거든요. 아버지 그
무슨 산소를 세상에 산돼지가 내려와 가지고요, 이 봉우리를 다 운동장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걸 작년 4월 달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동생들이 보내왔어요. 이게 산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언제 갔느냐면 하여튼 강원도 속초에 산불 난 날, 그날 이제 간 거예요. 그날요. 날 잡아도 하여튼 그날 날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살았던 군대 갈 때까지 살았던 그 고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바닷가도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도 쳐다보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타임머신을 타고요, 몇십 년 전으로,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돈은 좀 벌었을런지 모르겠는데, 못된 짓은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못된 짓은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나온 모든 날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날은 제가 제 친구들을 못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들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그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술 얼마나 많이 먹어요. 바다 나갈 때 아예 술 받아가지고 나가, 술 대병 이런 거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에 회를 먹거든요. 바닷가 가서 고기 잡으면 회를 해 먹어요. 그 회를 그냥 사과 식초 뭐 이런 식초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빙초산을 가져가요. 빙초산을요. 빙초산을, 요만한 빙초산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술도 먹죠, 빙초산도 먹죠. 그 위가, 여러분들 한번, 그게 위가 그게 그 건강하겠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거기다가 굴뚝에 불까지 떼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보니까요, 우리가 졸업할 때 82명인가 졸업을 했어요. 한 반이 80명이었어요 그때요. 80명.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요,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벌써 죽었고, 누구는 뭐 그건 벌써 죽었고, 보니까 다 그래요. 누구는 그래, 그거는 뭐 어떻게 됐고 뭐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놓고 가만히 보면요, 다 하나님 은혜지 거기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봐봐요.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뭘 원망하고 살 게 뭐 있어요? 뭘 원망하고 살아요? 뭘 불평할 게 있어요? 그냥 감사만 해도 다 못 살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누에다 키워보셨잖아요. 누에. 뽕잎 뜯어다 갖다 이렇게 주면요,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는데 한 3살 4살 되면요, 사각 소리가 나요. 얼마나 세게 먹는지. 그냥 막 그 누에가 뽕잎 썰어 먹는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막 날 정도로 먹어요. 늦잠 잘 때 되면요, 이제 뽕잎이 있어도 안 먹고요, 머리를 뺑뺑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막 실을 이렇게 품어내다가 결국 점점 품어내고는요, 이제 그 속에 꼬치를 짚고는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누에 꼬치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감사 제목들만 많아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하나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삶밖에 되풀이 되지 않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들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과 전문의가 그랬대요. 음식물이 위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려면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된대요.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려면 기쁘고 즐겁게 좋은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좋은 분위기, 화를 내거나 증오심을 품으면 위액 분비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서 이게 자꾸 마사지가 돼버리니까 위벽이 헐고, 헐은 데다가 또 먹으니까 거기서 위액이 나오고 결국 위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 그게 위궤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고치고 놔둬봐요. 그럼 위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에 감사의 말, 입에 기쁨의 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 여러분들 그런 복된 말만 해야 되지, 고백이 잘못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말하는 본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넋두리를 일삼는 사람은 절대로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고백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 고백, 다른 하나는 불평과 원망의 고백. 감사는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고요, 원망은 넘어뜨리는 에너지예요. 넘어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지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원망, 불평, 의심,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올해는 여러분들 불신앙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소망의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대통령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지금 대통령 이름 뭐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괴짜백이에요. 그죠? 괴짜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괴짜백인데 미국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요, 얼마나 괴짜백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도 또 그 앞에 아주 훌륭했던 대통령들도 다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요, 이 백악관에 전해 내려오는 이 낡은 성경에 손을 딱 얹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서하면서 대통령 업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다 손을 얹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미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은요, 질이 다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통령하는 사람과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통치 방법이나 통치하는 내용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정신적 의지가 약해서 미국 대통령들은, 여러분들 무식해서 미국 대통령들은 여러분들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거기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강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 잘 살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난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정말 강한 사람일 것 같죠? 아니요, 세상에 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달랑 혼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달랑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그 사람 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 정말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아주 매가리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약한 세상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쟁이인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 한번 뻥 터져봐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요 정말 나약한 건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눈에 약하게 보여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조류학자들 얘기가 그렇대요. 새가 앉아있을 때는 비둘기나 매나 독수리나 새가 앉아있을 땐 다 비슷하대요. 근데 일단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를 때는요 아무도 독수리를 대항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큰 새라도 독수리가 날개를 편 상태에서 그 새를 딱 치면요 어지간한 새들은 덩치가 커도 반조각이 딱 나버린대요. 그 날개 힘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폭풍우 위에는 뭘까요? 비행기 타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폭풍우 위에는 뭘까요? 햇빛만 쨍쨍 나는 창공이에요. 여러분들 비구름 속에서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그게 다 한 줄 알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고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바보 같고 비실비실한 것 같죠. 아주 약한 것 같죠. 정신력이 형편없는 사람들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강한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약한 사람들이 훨씬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새 능력 공급받아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